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연달아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간사님. 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실을 믿으면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고 표현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보내주시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서 해방해 주시냐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해주셨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 자유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넘겨서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을 속박하고 있던, 너희가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너희가 꼭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서.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설명들을 조금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복음을 믿게 돼서 우리가 가지게 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남들에게 설명해 보라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된 첫 번째 자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가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2년 전에 살인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TV 프로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제 취재를 가가지고 이러이러 했는데 22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그 사실을 자기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아래 취재를 나갔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살인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에 살을 잡히면 두려움에 살을 잡혔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더니,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더니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됐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에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계속 지속되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주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나요?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렇죠? 그리고 단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이게 갇혀 있어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도피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음을 증명했냐면 흑암 가운데 있음을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이 저주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굴레에 걸려있다라는 걸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다는 거죠. 영원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에서 우리에게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표현을 했는데 바로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사람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사람이 사는 것과 연결됐죠. 사람이 사는 것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할 때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조금 잘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이해하려면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해석하면서 사람의 인정으로부터의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오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서적 자유와 문화적 자유, 연합의 자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좀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4년 후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 14년 기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다니냐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지 몇 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냐면 기간을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확인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이유는 자기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음의 사역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맞다라는 것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확신이 없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확신이 없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확인하러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지금 거짓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간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 사역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왜 무너질 위기냐면 갈라디아에서 온 거짓 유대인 교사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왔다. 베드로에서 왔다. 요한에서 왔다 해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어떤 복음 전파했냐면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로는 완벽하지 않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 확실한 복음의 기준을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내 사역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도들이 나를 지지해줘야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고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방식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복음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어떻게 된다?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2장 맨 앞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뜻에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복음을 점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다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확인을 받고 지지를 받은 그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복음을 증명받고 거짓 복음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따라 복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지금까지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점검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의 일들을 지지받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정이었냐면 하나님의 인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사도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복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기준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 복음은 어떤 기준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 첫 번째로 담으셔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여러분의 복음의 기준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건 뭐냐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바뀌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이 사람의 말이 좀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에 복음이 있다. 저기 교회에 복음이 있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그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가 있냐면 정서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다고요? 정서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사람은 좀 반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뭘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도덕적인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얽어매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서적인 자유를 줍니다. 어떤 정서적인 자유를 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 행실을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계속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계속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굴레, 그리고 내가 계속 인생을 살면서 계속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 도덕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도덕적인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을 지키면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정서적인 자유를 좀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야 간음해라,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십계명을 지키지 말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벌써 우리를 얽어맺고 있는 이 도덕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방식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방식이 은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5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5장 2절부터 볼 텐데요. 5장 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만약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만약 다시 율법을 지키고 다른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님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 거다? 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5절에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인데 13절로 나가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복음이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는 그 자유를 받아서 뭘 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어야 될 유일한 의무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종 노릇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라. 이거 하나만 좋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0계명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계명도 지켜야 된다. 거죠. 율법이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롭게 순종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죠. 자신의 죄가 언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고립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동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서적으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꼭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No.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설명하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 가운데 문화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문화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유라고요? 문화적인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십시오.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11장을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을 가면 여러분 저번 주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말고 어떻게 했다?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했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예,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이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기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5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봤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어떻게 하라? 잡아먹으라 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었습니다.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인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냐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이방인들이 먹는 그 부정한 음식을 유대인들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어디에?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음식들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음식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미 구약의 의식법,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다 성취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음식을 계속 먹고 다니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는 면이겠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말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관념을 깼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가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저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부정하다고는 저 이방인들도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다. 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는 이방인에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인 자유를 허락합니다. 설령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보는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을지라도 구원받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방인들 정결케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미 알고 있었죠. 복음이 주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깊이 붙들지 못하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십시오. 2장을 가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2장이 왜 중요하냐면 2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자 보세요. 2장 11절에 가보시면 11절에 가보시면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가면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 안디옥이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책망받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가 먹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떠나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뭘 따르지 않았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을 근거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먹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설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할례자들이 어느 곳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서 가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도 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인처럼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너 외식한 거 아니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저 이방인들이 우리 아직 멀었나 보다. 우리 깨끗해져야 된다.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자신들을 방향을 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어떤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은 부정하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열등하다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기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믿음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에 멸망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는 회원들의 복장과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교율과 규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드럼은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동하게 만드는 거라서 드럼은 교회 안에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드럼은 뭡니까? 문화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개고기 먹는다고 말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개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조금 심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원주민들 사이에 이게 막
아주 뭐 그런 아직 이 문명의 영향을 좀 덜 받은 원주민들을 보면 희한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수많은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들 가운데 식인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가 많이 듣는 교회가 자꾸 엘리트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전에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안 됐어요. 짧은 치마 이거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합동신학교 신학대관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합격을 하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겨울에 헬라어 강좌를 해요. 저도 합격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아유 기분도 좀 내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얼마나 보수적인 학교인지 머리 염색한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기를 완전히 야, 뭐 저런 인간이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볼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는 문화적인 부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인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자꾸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복장과 뭐에 다 얘기해요. 좀 심하게 하자면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술, 담배 하는 분들 여러분 나쁜 놈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자유를 줬는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어떤 렌즈가 있어요. 쟤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갈라디아 지역의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의견들과 그들이 말했던 이 거짓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무엇은 안 하는 교회, 무엇은 안 하는 교회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뜬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연합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뭘 허락한다고요? 연합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는 이런 경향이 우리 선배들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교회는 어디 교회만 다녀야 된다? 장로 교단만 다녀야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감리교, 성경교 이것은 정말 뭐에 가까웠냐면 이단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연합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내가 당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들은 나를 지지할 수 있느냐? 이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지한다고. 그렇다고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고. 무엇 때문에? 복음이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고. 그래. 당신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가라. 율법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유대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문제 없다.
당신들은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만 있으면 연합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의 기준에 무엇인가 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합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에서 보이면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12사도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했던 이 사도 바울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런 것을 포함하죠. 소명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 연합할 수는 있어. 복음의 기준에 있어 연합할 수 있어. 그러나 같은 소명만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연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 연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선교와 구제를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되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교와 구제 헌금 안 해서 우리 교회 다닐 수 없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은 소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 헌금을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지 선교와 구제 헌금을 안 하면 연합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소명을 받으면 예전에는 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주로 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되도록이면 성직자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들도 아니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소명 받았으면 됐지 왜 자기 자식들을 소명 받지도 않았는데 시작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게 딱 한 가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0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꼭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율법지 안 지켜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만 기준을 잡으면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헐벗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왜 욕먹을 까요? 왜 욕먹을 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셔서 사역하셨고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받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준 자유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2장 5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간사님, 마지막 PPT 넘겨주시렵니까? 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절대 복종하지 마십시오. 거짓 복음에 복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절대로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가 있다면 그리고 종노릇이 있다면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아주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어요. 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국 사람들은 뭔가 규정을 해줘야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여러분 12가지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지정해주면 내가 이것 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오류에서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화려함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유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